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다 같이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피해와 재난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별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 무시에 대한 두려움, 정죄받을 것 같은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끝없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죠. 사실 인간은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기억의 7가지 죄악의 저자인 데니엘 슈액터 박사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고 6주에서 8주부터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기억한다 그래요. 인간은 태아일 때부터 생존을 위협하는 많은 요소로부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태어난 인간은 줄곧 두려움에 노출된 삶을 살게 되죠. 낯선 세상에 대한 두려움, 엄마와 떨어지게 되는 분리, 불안, 자극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겪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성인이 되고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어도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다루기 힘든 고도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실존적인 존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뇌는 어떤 다른 생명체보다 뛰어나게 발달되어 있지만 뇌신경에 조그만 손상만 입으면 몸에 마비가 옵니다. 작은 바이러스만 침투해도
곧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되고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또 인간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약해요.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별것 아닌 그런 말 한마디에 심령이 연약해집니다.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마음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참 많죠. 이것이 바로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죠. 어디를 가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당을 짓고 무리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자기 편이 되어주길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 편이 되어주면 일시적인 안도감을 느끼며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찾았다고 생각하죠. 혹시 누가 자기 편이 아닌 것 같으면 상처받고 지나친 경계심을 품기도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믿음을 떠난 사람들은 어디서나 사람들을 만날 때 자기 편을 만들기 시작한다. 육의 열매 중 공동체의 가장 무서운 것은 당을 짓는 것이다. 당을 짓는다는 것은 소위 내 편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것이 당 짓는 것. 이 교회에 와서도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뭉쳐버리면 새로 오는 사람들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하나님의 확장을 막는 거예요. 모두가 다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어렵고 소외된 자, 이제 와서 적응 못하는 자 없는지 서로가 살펴보며 식사도 그런 사람들 쫓아가서 같이 그들하고 식사하고 대화하며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줄 때 그들이 그 사랑을 먹고 여기에 안착하게 되고 영혼육의 질병을 고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예,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끼리끼리 당짓고 다니지 마시고 전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때 안심을 하고 고개를 떳떳이 든다 그랬어요. 오스왈드 챔버스. 자신들의 행동과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맞는지 맞지 않는지 중요하지 않다. 내 편이 많아서 그 공동체에서 그 뜻을 달성하는 것이 모든 생각과 행동의 동기이다. 그래서 자신의 영향력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삶의 만족을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만족과 동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라고 말했어요.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어때요? 저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이런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을 믿으며 사람의 지지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의 지지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과도하게 구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누구의 편이 되어야 유리할까? 따지고 실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진실하게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각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 필요를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혹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그 사람도 역시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한 존재일 뿐이야. 이사야 2장 22절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사랑할 대상.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사람을 믿고 의지했다가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우울증 걸리고 정신질환 걸리고 나중에 자살까지 해버리잖아. 이 땅의 몇십 년 때문에 영원한 세계, 영원 불멸의 세계, 사람 때문에 내가 영원토록 멸망해? 아니잖아요. 시편 146편 3절로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부인이 남편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나, 어머니 그리고 아들 셋이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건져줄 거야? 남편은 난감한 표정으로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시작. 아내? 여자들이 아내라고 하면 어떡해? 자기부터 건져달라는 얘기야? 진짜 난감하겠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봐. 남편은 난감한 표정으로 고민하다가 그야 어머니부터 건져드려야지. 부인은 불만스러웠지만 반발할 처지가 아니라서 다시 물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남편은 한참 생각하더니 할 수 없이 대답했어요. 아들을 건져줘야지. 뭐? 부인이 속이 상해서 자기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되냐고 따졌습니다. 그 후 부인은 스스로 고민에 빠졌고 나중에는 우울증 증세까지 보였어요. 혼자 괴로워하다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의사 역시 난감한 표정으로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부인,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수영을 배우시죠. 건져달라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수영을 배우시죠. 네가 나와, 그냥 네가. 남편 의지하지 말고.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영원하고 참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현상의 근본 뿌리가 되는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혈육을 의지하여 권력으로 여기고 인기와 명예를 의지하여 권세로 여기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 3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돕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다 함께 엎드러져 멸망한대.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의 영성이 변질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사람에게 가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이 내 편이라고 생각할 때 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의지하다 배신당하면 그로 인해 갖가지 열등감, 좌절감, 마음속 분노와 원망, 불평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1순위. 그리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해줘야 돼. 믿어야 관계가 되잖아. 그런데 믿었을 때 이 사람이 날 배신되었다 그러면 여기에 상처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 인간은 누구나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고 죄 중에 태어났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지. 순간 저 사람이 사탄의 도구가 돼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네. 그러나 나는 그를 예수의 사랑으로 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앙무대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적인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자기 고집과 이론을 주장하며 눈에 보이는 사랑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깨닫기에 하나님 편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인 시편 118편은 구약시대의 중요 절기 때마다 불렸던 할렐시 중 마지막 노래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찬송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나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부르셨던 마지막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 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쁨에 찬 감사의 표현을 담아냈습니다. 시편 118편의 저자와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많은 학설이 있는데요, 존 칼빈이 다윗이 고난 중에 쓴 시라고 추정합니다.
마틴 루터는 시편 118편을 즐겨 암송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시입니다. 진실로 이 시는 여러 차례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시입니다. 이 시는 황제도 군왕들도 지혜자들도 모사도 성자들도 나를 도우려고 하지 않았을 때 많은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었던 시입니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오늘날까지 시편 118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많은 성도에게 강력한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본문 6절에서 담대하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누구 편? 예,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기에 두렵지 않다고 말하며 그 누구도 자신을 해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 6절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기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히브리어로 예화리인데요, 이 말은 여호와는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존 칼빈은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담대히 외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땅의 최고 권력자보다 더 높고 강하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아요. 졸지도 않아요. 우주의 주인이시오 만왕의 왕이셔요. 24시간 365일 우리를 계속 지켜줄 수 있는 분이에요. 여호와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딱 멈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곧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을 주시고 괴로울 때 격려하시며 가난할 때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은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깊은 상처 속에서도 충만한 사랑을 부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예, 세상을 이긴 이김이 뭐라고?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는 거지. 그런데 시인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외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는 아무 근거 없이 혼자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렇게 우긴 게 아니에요. 시인이 확고하게 하나님이 자신 편이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의 내 편이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참 치열할 때입니다. 노예 해방을 내건 링컨 대통령이 북군을 주재하며 남군과 대치했지만 로버트 리 장군이 이끄는 남군을 쉽게 굴복시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남군에 의해 북군이 치명타를 입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병사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던 링컨은 이 전쟁이 사람의 힘으로 종식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고 하루 3시간 이상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기도에 매달리자 이를 본 측근의 강요들은 자신들도 북군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는 기도를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링컨은 정색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도는 아예 하지 마라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이 흔쾌히 승낙할 줄 알았던 강요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편 되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그런 기도를 하지 말해?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죠? 묻자 링컨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진리의 하나님은 거짓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시인이 범죄하면 거짓에 치우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시인이 범죄하며 거짓에 치우친 삶을 살았다면 결코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이죠. 예,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고집하며 욕심부리는 그런 자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육신의 생각에 고집하지 말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미워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예닐 것까지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 빨리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잖아. 잠언 6장 16절로 19절 말씀.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죄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고 하나님을 위해 새 삶을 살기로 결단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를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죄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편에 섭시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사랑하는 자리로 갑시다. 불신의 자리에 있었다면 믿음의 자리로 갑시다. 게으름, 이기심, 거짓, 탐욕, 음란의 자리에서 벗어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섭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의 원천이 있고 행복의 절정이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며 인생이 구하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제가 체력이 전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콘서트를 마치고 나서 새벽 3시, 4시까지 일을 하다가 잠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너무 감사해서 감사 찬양을 한 곡을 또 멋지게 치료의 강산처럼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설교 준비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모든 문제를 푸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우리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두려움을 치료받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무한한 능력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기록할 때 시인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었고 강력한 대적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어요. 자신을 밀쳐 넘어뜨리려 하는 세력이 많았기에 열방이 자신을 에워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인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는 본문 6절과 7절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기도할 때 응답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열악한 순간에 시인은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이었기에 부르짖었고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부르짖었어요.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사야 58장 9절로 11절 보니까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어때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엽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합니다. 이에 아래의 톨에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가득 쌓여있는 창고문을 여는 열쇠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시인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를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이 넓은 곳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메레하브는
광활한 장소를 가리키는데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곳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는 시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문제와 환경을 초월하여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것이고, 동시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라고 외치며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받아야 돼.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확신하라 그랬어요. 믿고 구한 건 받은 줄 알아라. 작은 믿음만 있어서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네가 믿고 기도하면 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아멘. 두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를 받습니다. 본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죠. 여기서 두려움은 현상적 문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유발된 원초적인 두려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인은 시종일관 함께 하시며 철두철미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어요. 또한 하나님이 사람이나 고관보다 더 나은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8절로 9절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원수가 되어 자신을 대적해 올 때에 주님의 날개 아래로 숨었어. 사람들과 갈등을 겪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와 성실하심을 묵상했습니다. 미움을 묵상하거나 분노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속에서 들려오는 죄악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오직 주님의 날개 아래 숨어 주님만을 생각했어요. 시편 17편 7절로 9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36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 6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오늘 본문 7절이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보고 주책이라 그래요. 그 인생의 억울함을 살펴주시고 그리고 그의 대적을 친히 물리쳐 주십니다. 잠깐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공의로운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며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최후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열방의 애워쌈을 끊을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십니다. 적이 밀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른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본문의 시인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자신을 공격하는 열방을 끊겠다고 선언했어요. 오늘 본문 10절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할 때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있음을 믿고 승리를 취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최대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외치며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응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으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고 외치며 담대한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